오늘 찬양하다가 우리 또 정규찬 집사님 또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불현듯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에다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멀게만 그렇게 느껴지고 나하고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다 그런 시기를 거치잖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니까. 그런데 그 찬양 중에 그 박종호 씨가 불렀고 최덕신 씨가 이제 작곡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그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늘 나에게 항상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사춘기 때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늘 뭔가 평가받는 것 같고 늘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뭔가 책망하고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더 경건하고 더 선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겐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불현듯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찬양이 달라지게 되고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갈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손을 만져보시면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심장을 한번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한 번만 더요. 여러분 볼을 한번 만져보세요. 볼을 만지면은 뭔가 내 볼이구나. 지금 이렇게 만지니까 여러분 체온도 느끼고 볼 그다음 터치 하니까 심장에 뛰는 소리도 듣지만 사실상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현대인들은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막 바쁘게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삶.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 번 그냥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얼한 그런 느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왜 파멸의 길로 가면서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나 정신과에서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약물이 뇌 신경을 딱 강타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순간적인 각성이 있다 그래요. 저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느끼면 큰일 나겠죠. 잡혀가요. 근데 그 각성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확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환각의 황홀경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마치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해행위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할 때에 그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약물이 가짜 떨림인 거죠. 우리가 뭔가에서 막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막 떨리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것은 약물로 인해서 가짜 떨림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진한 모닝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확 깨잖아요. 그때 느끼는 어떤 상쾌함, 그것 또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소중한 시간이죠. 고된 일상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고 막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벗어나서 메말라가는 내 존재를 흔들어 깨우고 싶은 그런 소박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 우리 치열한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나 취미 이런 거는 그냥 먼 이야기예요. 그냥 한 가지 생각, 하루라도 그냥 편안하게 잠 실컷 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냥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팍팍한 삶 속에서 교회 오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거기서 얼마나 더 고달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과 반감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가는데 참 교회 가는 사람들을 정말 좋게 보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 교회 가는데 라는 어떤 보람이라도 있는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는 성공은커녕 손해와 고난만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각한 믿음의 멀미를 겪게 되는 거죠. 머리가 어지럽고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며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런 회의가 찾아옵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없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홀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모호한 신앙 속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죠. 이런 신앙에 졸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그렇게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물고기를 잡던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우직한 어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예수가 찾아오죠. 그 밤에 찾아와서 그에게 다가왔고 그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배고픔과 메마짐과 수많은 풍랑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조차도 그의 믿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겠냐, 나를 거꾸로 죽여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에서 순교를 직감한 늙은 그 베드로는 로마의 가혹한 박해와 이교적 환경 속에서 흩어져 신음하는 성도를 향해서 눈물과 확신을 가진 그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죠. 그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나그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데, 여기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할 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그네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있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얻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다, 이 말이 중요하죠. 거듭났다가 뭐죠?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우리말로 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는 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 말씀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다시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만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바꾸거나 도덕적인 습관을 고치는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한 자, 그렇게 선택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받고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정말 죽을 듯한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깨어라,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태초의 거룩함과 흠없는 생명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와닿았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뭔가 고민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이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게, 대기업이 아니라 뭔가 유산이, 헤리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본문 4절에 그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산 소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게 리빙 호프예요. 산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세상에도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막 소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썩어지는 소망이에요. 결국에는 더러워지는 소망이에요. 쇠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도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끝내고 싶은데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헐뜯고 100배면은 두려워하고 1000배면은 고용당하고 10,000배면 노예가 된다. 사람이 물질 앞에 저렇게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저라도 피할 수 없을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기 와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금방 또 마음이 막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은 돈이죠. 만몬입니다. 권력이죠. 쾌락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쇠하여지는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목을 매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끼어 들어가듯이 그게 진짜 자기를 죽이는 건데 살리는 빛으로 알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그 어떤 그 감각, 그것이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지나가서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사그러지고 때로는 무의미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게 그걸 찾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보다 통장에 잔고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뭐가 실상이고 허상인지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무불 속에서 찌꺼기를 걸러내어 순도 높은 정금을 빚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9월달, 10월달, 제가 11월달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9월달, 10월달 2달만 하려고 해요. 근데 9월달, 10월달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왜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읽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 왜? 끝을 보기 때문에, 종국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의미가 있구나. 이게 내가 지금 뭐 세상에 그게 안 잡혀도 이건 별거 아니구나.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순도 높은 정금을 빚어내듯 하늘의 산 소망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걱정할 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재련되고 있는구나.
정금같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이끄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은데, 복음,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 그 진짜 의미는 뭐냐?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뭐죠? 좋은 소식, 그냥 뭐 카톡에 좋은 소식 떴네? 누가 보면 뭐 결혼합니다. 좋은 소식이네. 할 때에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당시엔. 그걸 기독교에서 초대교회가 차용해 온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뭐냐? 당시에는 왕의 탄생이나 전쟁의 승전보나 민족의 운명을 바꿀 그러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핵심,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양양에 조금 올라가다 가다 보면은 오색 그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이 뚫어지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죠?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 헛된 소망, 썩어질 쇠한 없어질 소망을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산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살아가다가 또 마음이 절로 가 있어요. 또 돌이켜야죠. 와야죠. 복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방송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우리가 근데 오해하면 안 돼. 그거 믿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기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건져내는, 그래서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 세상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비난과 우리를 책망하고 비교하고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부터 잠잘 때까지 유튜브를 키면 무엇을 보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이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난 그런 사람인가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든요. 이 좋았더라, 이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에게 이제 단절이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인간은 왜곡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주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초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심장을 찢으시며 울려 퍼진 이 사랑의 소리가
2000년의 역사를 뚫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 울림이 계속해서 와서 그 울림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비교되고 책망받고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지켜준다. 그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쓸모와 돈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참된 울림이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진동시키는 생명의 떨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리가 그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죽이는 소리로 듣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굳은 살처럼 그냥 빡빡하게 그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도 그냥 그저 하는 소리지 라고 듣는 거예요. 툭 튕겨 나가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을 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굳은 살이 연해지고 그리고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만 됐다가 아니라 더 많이 나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반복적으로 나에게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날성검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굳어버린 그 마음을 도려내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울림,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또 시작하고 계속 튜닝하고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극은 잠시 우리를 흥분시킬지 모르나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 속에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고 영원한 산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울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믿음의 길에 고난과 연단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짓밟고 눌러도 다시 또 살아내는 그러한 들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귓가에 들려오는 주님의 신실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살리는 소리를 마음에 품고 거룩한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 이 메마른 시대에 위로하고 살려내는 참된 복음의 울림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디차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살리는 소리, 복음 살리는 소리를 늘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 살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그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내 마음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을 품은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